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자식 교육이 참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 럭비공이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시키다가 실망한 부모들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럴 것이냐? 제가 어떤 집사님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자녀들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놈이 나하고 똑같다. 바로 나다. 내가 저랬다. 말씀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하시던 버릇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들 안에 내가 있고,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아이는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바로 나의 영향을 받았고 나를 닮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고든 바이든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시를 쓴 시인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폭풍이 부는 들판에도 꽃은 피고 지진난 땅에서도 샘은 솟고 초토 속에서도 푸른 돋아난다. 밤길이 멀어도 아침해 동산을 빛내고 오늘이 고달파도 보람찬 내일이 있다. 오 젊은 날의 꿈이여 낭만이여 영원히. 참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이 훌륭한 영감과 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낭만파 시인 바이든.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달랐다.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인 행동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무절제한 생활로 지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중적인 양면성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의 어머니는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못난 놈아, 절뚝거리는 발 가지고 뭘 하려느냐?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언제나 비난을 하고 자식을 막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어머니하고 싸우면 언제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바이런에게 심한 매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바이런은 결국 신경증적인 강박증에 고통당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래요. 그의 인생에 이런 독이 생긴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식 교육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식들로 인해서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근심에 충격을 던져주는 한마디가 있다. 바로 모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모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네, 그렇죠. 내가 보이는 겁니다. 자식을 보며 걱정스럽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자식이 애물단지면 내가 애물단지고 자식이 왼수면 내가 왼수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인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나의 과거와 흑역사가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라. 성경 말씀 속에서는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화를 냅니다. 심한 경우에는 때리고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화만 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행하지 않고 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잃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흐려지고 진리가 불의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탈세를 하고 남을 속이고 살아도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 말하는 시대죠. 또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성매매를 행하고 버젓이 사기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시대.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더욱이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그의 제자 공손추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공손추가 스승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군자가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아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대. 우리 그렇죠. 훌륭하다 그러시고 목사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교수님이라 그러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는데 자식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자연히 노여움이 따른다. 그리하면 도리어 부자간의 정이 상하게 되고 이에 자식이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나에게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당신은 바르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하여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왜 안 합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막연하게 돈을 잘 벌어라, 성공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지지 말고 이겨라 가르치면서도 왜 성공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쫓기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내면서 남 따라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하면 사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만 자꾸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찌 바른 교육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사람 되는 교육을 하지 않고 스펙 쌓아서 엘리트 되는 교육,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니 교육이 망하고 그 교육받고 죄 짓는 인간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스펙 쌓는 법을 가르치라, 엘리트 교육 시켜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가장 큰 강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죠.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니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막 그냥 오만방자해서 세상에서 저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증거되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되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말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은 바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 말로 아무리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하고 살아라, 시험 보고 기도해라, 가요만 좋아하지 말고 찬양도 좋아해라, 말씀 읽고 암송하고 말씀 사랑해라, 그렇게 해도 정작 부모가 그 삶을 보여줄 수 없다면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 네 몸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너처럼 사랑해라. 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그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다 이기심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말세의 모습을 설명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처음으로 말세의 모습을 보인 게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이 예수님 명령입니다. 내가 귀한 줄 알면 남도 귀한 줄 알고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라. 이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정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한두 명밖에 낳지 않으니까 자기 아이들만 귀한 줄 알고 살아온 거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 오직 홀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요새 통탄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붙잡아서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너는 돈을 왜 많이 벌고 싶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BMW도 한 대 사고 싶고요. 비싼 명품 옷도 사 입고 싶고요. 마음대로 막 사서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 끝에는 남을 위한 배려나 세상을 위한 섬김이나 나눔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차 타고 싶고 옷 입고 싶고. 누가 가르쳤을까요? 가끔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부모를 막 발로 차요. 물론 애가 무슨 버릇을 알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막 발로 차고 막 엄마 머리를 끌어당기고 막 괴롭히는데 웃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아이들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 보고도 가만히 둡니다. 좋다고 웃어요.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그저 웃으면서 이거 잘한다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러니 나 아프고 힘든 건 알아도 남 아프고 힘든 건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집단으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는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 빠지면 자기밖에 모르다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이를 위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를 실천하고 몸소 행하는 본을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 울고 있으면 가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곳에 가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제일 소중한 것이다. 왜 공부하냐?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왜 돈 벌려고 하느냐? 물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하셨기에 섬기려고, 나누려고, 사랑하려고 공부하고 내가 돈 벌고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좀 더 살맛나는 세상 되지 않겠냐. 이웃사랑을 삶의 철학으로 가르치고 그 방법을 삶으로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분명히 가르쳐줘야죠. 우린 유인원의 자식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자녀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시고 태초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야. 예수님의 전부를 주고도 바꾸신 그만큼 너를 사랑해. 너는 그런 존재야. 이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우연히 태어나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뭐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만 입는다고 네 존재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가치가 이미 네 속에 있다. 너는 이미 명품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도요 바르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시인 바이런의 어머니는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 아이의 절룩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늘 혼내키고 아이를 주눅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충분하다. 저 아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요, 이걸 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릭과 딕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이 릭이라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릭이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이 혈액 공급을 막아서 뇌사가 돼버렸어요. 뇌를 다쳐가지고 뇌사 상태가 됐다. 깨어나긴 했지만은 의사들은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살 거니까 그냥 병원에 두고 죽을 때까지 기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딕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록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이미 그 존재가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를 움직이면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대학의 엔지니어링과를 찾아가요. 갔더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몸은 굳었는데 머리는, 뇌는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그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1년 만에 부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릭의 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아이를 돕기 위한 자선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됐어요. 릭은 아버지에게 그 대회에 나가겠다
나 나가고 싶다 부탁을 해. 그때부터 이제 연습에 돌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앉히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마일 단축 마라톤을 완주하게 됩니다. 이 마라톤 대회를 마치자 릭은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까 뛸 때만큼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달리니까 내가 온전하다는 걸 느꼈어요. 순간 아버지의 심장은 막 뜨겁게 요동을 쳤고 눈물은 하염을 쏟아졌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달리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아버지와 아들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년 동안을 완주를 하고 철인 3종 경기에도 나가서 완주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함께 그 가치 인생을 달려주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